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위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우리 이런 영화 제목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사실은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할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4번의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3번째 이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3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운데에 이제 우리는 지금 17, 18 그리고 19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까지가 이제 이 내용을 다시 나눌 때에 어떤 내용이냐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19장 10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18장의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거기에 보니까 참 이 안타까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냐?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이 애가를 부르느냐? 지금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즉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자, 그러나 이 19장에 와서도 똑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지만, 이 노래는 19장에 나오는 노래는 18장의 그 슬픈 노래와는 정반대되는 노래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19장에 그 나오는 노래들은 그러면 누가 부르는 것이겠어요? 18장과는 전혀 다른, 18장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바벨론을 통해 이익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9장에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자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바로 이 19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한 가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혀 다르게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9장에 나오는 이 노래에는 노래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을 잘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에 시편 다음으로 가장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는 데가 이 19장 같아요. 할렐루야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 만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 할렐루야를 우리가 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너무나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4번이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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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느냐? 18장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바벨론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고, 또 여러 바벨론 안에서 거래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던 상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상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을 배에 실어 나르면서 또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선원들, 이런 자들이 슬프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면 19장에도 그와 대조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 19장에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른 자들은 1절에 보니까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또 4절에 보시면은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또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또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첫 번째 그 할렐루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노래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이 왜 심판당하고 멸망당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바벨론의 멸망은 정당하다라는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참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것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참된 심판이죠. 또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죄된 것을 보아 넘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성품, 바로 이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 이루어진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곧 어떻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는 이 노래에 보니까 누구를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음녀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 바벨론을 곧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정당한 그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 왜 참되고 의로운가? 그 이유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누가요? 이 음녀 바벨론 곧 세상. 이 세상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이 음행이라는 게 곧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곧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든 행위가 곧 음행이고, 그것이 곧 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 조금 뒤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음녀에게 말하자면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값을 되돌려 주었다, 이런 이야기죠. 즉 음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종들, 즉 우리 주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핍박으로, 수많은 그 환난으로 이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였나, 이 세상을 심판했는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난다라고 했어요. 자, 연기가 난다는 것은 뭔가가 타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가 타고 있을까요? 연기가 막 올라가요. 뭔가 타고 있죠. 뭐가 탈까요? 불이 지금 어디에 붙었을까요? 불이 붙었다면 지금 어디를 심판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전쟁이 막 나고 이러면 막 어떻게 돼요? 폐허가 되고 거기에 곳곳에 불이 나 있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연기는 무엇이냐? 바벨론, 즉 이 세상이 불타고 있는 데서 나오는 연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연기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영원토록 이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음녀 바벨론, 곧 이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이 날 것인데, 이 불이 언제까지 붙어 있을 것이냐? 세세토록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곧 하나님도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세상 속에 있는 한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괴롭힐 것인가, 그 고통이 굉장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세상이 그 세상 자체로 그 화려함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심판으로 바뀌어져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받는 이 고통은 일순간에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영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정확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실 그날에는 모든 게 다 정확하게 뒤바뀌어져서 무엇이 영원한가? 전혀 뒤바뀐 상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온전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끝날까지 승리하며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5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6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5절까지는 바벨론이 왜 심판당했고 그 심판받은 모습이 어떠한가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6절에서부터는요 그 반대 지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 어린 양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 결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사실 가장 기쁜 그 잔치가 뭐겠어요? 혼인잔치죠. 결혼잔치. 여기에는 뭐 정말 너무나 기쁘고,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7일 동안 일주일 밤낮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할 때에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결혼식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혼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지금 이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결혼식의 전체적인 어떤 누군가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쫙 찍어서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 이 결혼식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쫙 이제 잡아주겠죠. 이제 카메라로 이제 인터뷰를 좀 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쫙 보여줍니다. 이 결혼식 전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 때에도 혼인잔치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어머니와 함께 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얘야, 여기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댄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며칠을 한다고요? 일주일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손님들이 와갖고 먹고 마시니까 이게 어지간히 준비를 해가지고는 참 이 잔치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일주일이나 되는데 이게 준비한 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금방 동이 났어요. 이때 포도주는 그냥 뭐 거의 음료와 같이 이렇게 마시던 그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도 없고 이제 막 마른 빵만 팍팍하게 먹어야 된다 생각하면 또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댄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뭐 제가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포도주를 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때가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딱 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는 수많은 그 비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랑, 주님이 신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은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결혼식의 마지막 그 완성이 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에 진정한 완전한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합, 그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영적으로 어머니의 그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결혼식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에 내가 힘을 쓰기가 좀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신부라고 했는데 결혼식을 또 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신부라고 이미 말해놨고 근데 또 다시 결혼식 하는 건 뭐냐? 무슨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 40주년 뭐 50주년 기념으로 뭐 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좀 약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남녀가 결혼할 때 먼저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근데 약혼한 상태에서도 이제 그때에서도 이미
이제 남자를 신랑이라고 하고 여자를 신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금 상태라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약혼식만 하고 결혼식을 안 했으면 이제 만약에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돼갖고 이제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파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약혼식만 이제 깨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파혼하고자 하면은 그 절차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직 정혼한 상태인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약혼한 상태인데 그때 이미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이제 뭐 끊고자 하려고 그랬다. 이제 파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혼과 같은 이제 이런 절차를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한다는 거죠. 예수님 비유에 보면 열처녀 비유는 어떤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를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신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약혼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죠? 이 약혼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약혼한 상태의 신부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온전한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을 하게 되는 결혼식 날이다. 온전한 신부가 되는 그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결혼식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가느냐? 신랑의 모습을 쫙 잡아줘요. 신랑, 여기에 등장하는 신랑은 지금 누구입니까? 신랑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신랑의 모습을 딱 비춰보니까 계속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비유와 이미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여기에서는 계속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그 잡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은 뭐가 어린 양입니까? 어떤 게 어린 양이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것이죠. 그럼 그 어린 양은 왜 죽임을 당했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 신부가 이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부가 아주 아리따워서, 신부가 아주 대단해서 그 신랑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신부는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 아까 뭐였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는 신부 되기 위하여,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랑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카메라가 싹 이제 장면을 바꿔서 어디로 갔느냐? 신부 대기실로 가서 신부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부가 입은 옷을 보면 우리 결혼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 신랑이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식의 꽃은 바로 신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는 그 신부. 오늘 이 결혼식의 신부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나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는 뭐냐? 세마포는 이 아마의 씨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만들어낸 그 실로 만든 천, 이것이 이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마포는 고대 시대에 아주 대단히 귀하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옷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옷감인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만드는 옷을 입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마포도 좀 전에 우리 신랑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신부가 이뻐서, 신부가 능력이 돼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옷을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곧 무엇이냐?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성도들의 어떤 의로움 가지고 만든 옷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깨끗하고 빛나는 이 세마포 옷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빛나게 깨끗하게 입은 그대로 결혼식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놨는데 이 신부 대기실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막 떡볶이 같은 걸 먹다가 막 흘렸어요, 옷에다가. 그러고 결혼 예식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와 아름답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막 떡볶이 국물이 막 줄줄 흘러 있는 이 결혼식 웨딩 드레스,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입혀주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대로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이 행실로 옷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우리가 유지하고 주님 앞에 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뭐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찬받는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하여서 우리가 그날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부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결혼식의 마지막으로 결혼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례사가 필요하죠. 주례사. 여기에는 보니까 주례사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하기를 기록하라. 뭐라고 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말하자면 이 결혼식의 주례사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죠. 아마 이렇게 하면 다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나면. 자,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주례사는 뭐냐?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는 것, 하객으로 청함받았다는 게 아니죠. 무엇이에요?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날 그 잔치에 내가 신부로 택함 받았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결혼식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혼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어서 우리를 데리러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식의 주인공으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려면 이 옷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빛나게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이 옳은 것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그 행실을 하는 자들이 빛나고 밝은 세마포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날에 우리 온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그 빛나는 영광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은 행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보았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물론 그 내용은 기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후 세계관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다룬 영화입니다만, 그러나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는 전혀 우리가 뭐 변론하거나 할 여지도 없이 모든 나의 마음 상태, 내가 행했던 겉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 옆에 매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옳은 행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보고 계시고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며 또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 기억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연약함을 아뢰며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